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커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커피 좋아하는데요. 거의 매일 한 잔에서 두 잔씩 먹는 것 같습니다. 세계 5대 커피라고 불리는 커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그 5대 커피 중에 딱 한 번 먹어본 커피가 있는데 바로 인도네시아 코피 루왁이라는 커피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딱 한 번 먹어봤는데요. 은은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 이 코피 루왁은 사양 고양이의 배설물을 채취해서 만드는 커피가 바로 이 코피 루왁이라는 커피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와 자바 지방에 사는 이 사양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소화시키지 못한 그 원두를 배설물로 배출하는데요. 그것들을 모아다가 씻어서 말리고 로스팅해서 내려 먹는 게 이 코피 루왁이라는 커피입니다. 참 비싼 커피예요. 한 잔에 10만 원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비싼 커피인데 이 인도네시아 여행 중에 인도네시아 가이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할머니들의 자랑이 굉장히 이슈가 됐던 사건인데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자랑하길 좋아하는 어떤 한 할머니가 루아 커피 먹었냐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네 루아 커피 먹어봤어? 이러면서 자기는 루아 커피를 자주 먹는데 야, 그 비싼 커피가 한 잔에 10만 원 이상 한대. 너네 먹어봤어? 막 이러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모임에서요. 그곳에 모인 할머니들이 다 먹고 싶어갖고 한 잔만 달라고. 나는 평생 믹스 커피만 먹고 살았지 그런 루아 커피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 잔만 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막 약을 올리더니 결국에는 커피 맛도 못 보여주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막 할머니들이 씩씩거리는데 하루는 어떤 할머니 다른 할머니가 연락을 했어요. 야, 내가 루아 커피를 구했다. 내가 그 귀한 루아 커피를 구해서 빨리 우리 집으로 와.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져서 막 모인 거예요. 그래서 루아 커피라고 해서 내려왔는데 색깔이 묘한 거예요. 그리고 냄새도 원래 향기로운 은은한 커피 향이 나야 되는데 이상한 똥내 같은 게 막 나는 거예요. 그래도 또 할머니들 체면이 있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루아 커피 먹어봤는데 이 향이 맞아 이러면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커피 맛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맛있어. 그래 루아 커피는 이런 맛이지 이러면서 서로 처음인 걸 티 안 내려고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 할머니가 직접 만든 커피였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에게 커피 믹스를 사서 먹여서 그 배출한 배설물로 커피를 끓인 거예요. 똥물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 똥물을 먹고 너무 맛있어 이러면서 역시 루아 커피야 이러면서 참 이런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우리는 끊임없이 자랑하기 좋아해요. 이생의 자랑, 돈, 명예, 건강 등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자꾸 남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이 정말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유한한 것인가? 우리는 늘 판단하고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대부분 자랑하는 것들은 이생의 자랑이요.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이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깨지기 쉽고 연약한 이 인간, 유한한 인간, 언젠가는 죽음 앞에서 없어질 인간의 모습을 질그릇 같다라고 바울은 표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또한 믿는 성도들도 육신의 모습은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언젠가는 그 그릇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질그릇 안에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의 질그릇 안에는 공허함과 텅 빈 허무함만 담겨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그릇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배는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사람은 공허하고 비어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영광의 복음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배래요.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하여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이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똑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판단과 가치로 한 인생을 평가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짜리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짜리 인생,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짜리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과 질그릇의 모습은 같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한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원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라고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 첫 번째는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여기서 죽음을 이라는 단어는 네크로신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죽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할 때 이 네크로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사건만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사건, 그 죽음까지 가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짊어짐이란 단어는요, 페리페론테스라는 단어인데 능동태 현재 분사로 기록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짊어지고 다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늘 몸에 새기고 짊어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새겨짐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테니스 경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테니스 경기를 보면 선수가 딱 서브를 넣고 딱 공을 치는데요, 정말 정확한 곳에 꽂혀갖고 그 서브가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희열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최고 속도가 사무엘 그로스라는 선수는 263km로 서브를 넣는다고 해요. 263km로 공이 가는데 그거를 받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여자 선수 중에 비너스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208km로 서브를 넣는다고 합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공 하나에 힘을 실어서 체중을 실어서 딱 때릴 때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딱 꽂히는 게 바로 프로 테니스 선수의 서브라는 것입니다. 제가 충북 제천에서 목회할 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테니스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잘 칠 거라고 생각하고 테니스 라켓부터 샀어요. 그리고 테니스 레슨을 끊어서 이제 치기 시작하는데요, 선생님이 공을 던져주면 치는 족족 홈런이 나는 거예요. 장외 홈런부터 해서 저쪽으로 가고 또 이제 잘 쳐야지 하고 힘을 딱 주고 치는데
네트에 꽂혀갖고 공이 땅에 떨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테니스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윤준 씨, 프로 테니스 선수들처럼 테니스 공을 정확한 곳에 힘있게 보내는 그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어깨에 힘부터 빼시고 공을 정확히 치는 연습부터 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세게 치려고 어깨에 힘을 확 주고 공을 치는데 그러니 공이 홈런이 될 수밖에 없죠. 어깨에 힘을 빼고 정확한 곳에 치려고 노력할 때에 그것이 쌓이면 그 프로 테니스 선수들처럼 힘있게 정말 원하는 곳에 공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춰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선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이 시간 결단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결단은 하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그 공을 오랫동안 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확한 곳에 공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 좋죠. 정말 중요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겠다. 중요하죠.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장애물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면 언젠가는 프로 선수 그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매 순간 자신의 몸에 새기는 위대한 사도로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힘을 빼고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곳,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정확한 곳으로 가야 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있습니까? 성질이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 조금씩 버리시기 소원합니다. 나를 조금씩 비워갈 때에 그곳에 예수의 죽음이 채워지는 것이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온 삶을 지배할 때에 나의 걸음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때에 매 순간순간 조금씩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단독 목회 시절에 청소년, 청년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상 깊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의정부에서 저를 의정부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에 초청을 했어요. 그 청소년부 부흥회를 인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7시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집에 인천으로 돌아오니까 새벽 2시더라고요. 기도를 막 3시간씩 하고 청소년 친구들이요.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요. 그 예배가 끝나고 한 12시 좀 넘어서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고 제가 결단했어요. 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건이야, 한순간에 죽기보다 날마다 죽으렴 이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2년 뒤에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의정부로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때 그 건이라는 친구가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건이라는 친구는 안 보이네요. 지금쯤이면 고등학교 3학년이 돼야 됐는데 안 보이네요. 라고 묻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친구요? 1년 전부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교회 떠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참 속상했습니다. 한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단한 그 결단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작은 고통과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어떤 걸음이 되어야 할까? 양은 냄비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빨리 식는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처럼 조금씩 나의 육신의 정욕들을 내려놓을 때에 점점 주님의 성령의 불로 달궈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m 단거리 선수처럼 막 전력 질주하고 퍼지는 인생이 아닌 42.19 마라톤처럼 천천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삶, 예수님의 죽음을 내 삶에 점점 채워넣는 삶,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결단하고 그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고 다녔는데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짐받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한순간에 죽었다가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매일매일 자신을 죽어가는 삶,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순간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닌 끊임없이 살아나는 나의 자아와 정욕, 육신의 죄악들을 늘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것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길 소원하고, 우리가 걷는 곳마다 내가 정말 내려지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을 정말 채우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라는 것이죠.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자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은 죽음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하는 본문인데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음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 11절에 본절 맨 앞에 헬라어로 보면 히나라는 가정법이 등장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사용될 때 그 바로 뒤에 딸려오는 것들을 목적이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의 생명 그 앞에 히나가 붙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결과로 해석할 경우 이 본문을 해석하면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 다녔다, 그 결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조회란 단어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게 이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결과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과 생명을 늘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주님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나를 죽이며 나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예수님의 생명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매 순간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활, 그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경기도 이천에 도자기 축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천은 도자기의 고장이라서 매년마다 도자기 축제를 열어요. 근데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도자기 축제를 딱 갔는데요, 그 입구에 수레 같은 데 저렇게 1,000원짜리 도자기 머그컵들을 막 쌓아놓고 팔더라고요. 골라 이러면서 2개 2,000원 이러면서 팔더라고요. 1,000원짜리 도자기 컵들을 지나서 좀 더 들어가 보면 3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는 생활작이나 이쁜 그릇이나 접시들을 판매합니다. 이쁘신가요? 네. 좀 더 들어가 보면 장인의 솜씨가 느껴지는 막 100만 원대도 있고요, 300만 원대의 그 솜씨가 느껴지는 화려한 도자기들이 막 전시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와, 이건 장인이 만들었다 할 정도로 화려하고 이쁜 도자기들이 막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경비원들이 그 문을 지키고 서 있는데요, 가드레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을 들어가 보니까 유리관 속에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같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격표에 물음표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부르는 게 값인 아주 귀한 도자기들은 저렇게 유리관에 전시해 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 도자기 축제와 같지 않나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1,000원짜리 머그컵 같은 인생이라 생각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3만 원에서 10만 원짜리 생활자기,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어, 그래도 나름 잘 살아 라고 생각하면서 장인이 만든 그런 난 비싼 도자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면 나는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나는 정말 조선 백자, 고려 청자 같은 사람이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꾸며지고 어떤 크기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모두 다 질그릇이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고려 청자도, 아무리 작은 머그컵이라도 할지라도, 정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면 부서지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요. 언젠가는 부서질 도자기와 같은 것에 우리는 너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도자기의 겉모습과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화려한 금으로 만든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들어있고 배설물이 들어있으면 바로 요강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보석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00원짜리 머그컵인 도자기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귀중한 보석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1,000원짜리 머그컵 같은 인생, 정말 장인이 만든 고려 청자, 백자 같은 인생,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으로 비교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짜리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참 무서운 일인 거예요. 아우, 김 집사는 어떻더라. 아우, 이 권사님은 어떻더라. 감히 예수님짜리 인생을 내가 질그릇만 보고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명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 질그릇에 그 텅텅 비어있는 공허함 속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시길 소원합니다. 그냥 나만 갖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텅 빈 공허함 속에 죽어가는 그 질그릇 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넣어주는 도구가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 세 번째는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로 봤을 때 이 같은 마음의 그 마음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이 마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마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카르디아라는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인 마음을 표현할 때 카르디아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고요. 또한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안에서 푸뉴마라는 단어는 마음이라고도 번역되지만 대부분 성령으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마음은 마음으로 보기보다는 성령으로 보는 게 더 낫다라는 게 주석가들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봤을 때 해석하면 우리가 믿음을 발생시키는 같은 성령을 가졌으니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그 다음 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증으로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마음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잊혀지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귀한 보배를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는 자이며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천에서 목회할 때에 병원 예배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 4시에 이제 병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은 그때 설교 본문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환우들이 앉아 있는데 예배가 끝나고 어떤 머리가 희끗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뒤로요. 그래서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원로 장로님이신데 몸이 아파서 잠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 예배가 있어갖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거예요. 구석에 앉아갖고 제 손을 갑자기 붙잡더니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장로님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참 교회를 열심히 신실하게 섬기던 장로님이었는데 교회에서 딱 그 한 가지 일로 인해서 심한 상처를 받아서 5년간이나 교회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 들어갔고 5년이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거예요. 어느 날 그 지방에는 약간 술집 안에 점 봐주는 술집이 있나 봐요. 점을 봐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점을 치던 점쟁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술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 빨리 나가. 점괘가 안 나오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웃으며 말합니다. 무슨 술집에 예수쟁이가 있겠어. 그러자 점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예수쟁이가 있어요. 그에게 있는 영이 자꾸 나를 괴롭혀요.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이 장로님을 쳐다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이 민망한 나머지 서둘러 술집을 나왔는데요. 한 5분 정도 걸었을까요? 갑자기 마음에 확 뜨거운 마음이 들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제게 성령님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군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평생 그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하시고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성령님은 연약한 내 속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다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작은 봉투에 헌금을 담아서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생각하면 참 그 장로님의 간증이 마음을 울컥하게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설령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어도 내 안에 성령님께서는 늘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부서지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유는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라는 놀라운 복음을 붙들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삶, 그것이 바로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믿음이 한결같이 유지되어지고 더 나아가 날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 걸음걸음마다 예수의 죽음을 새겨놓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그리스 보배를 자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 자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을 믿는 자이고 더 나아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의 보배가 담겨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하고, 더 나아가 내 안에 늘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그 보배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보배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유한한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질그릇 안에 보배로 담아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여,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질그릇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를 드러내어 공허함 속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